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부어주심에 영광이 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예레미야를 새 구조로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우리가 살펴본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아름다운 교제로 열어가는 그 역사가 열려지는 반면에 땅바닥에 뒹굴던 심판의 애가와 더불어 이제 34장부터는 언약이 파기된 사실과 엄정한 예루살렘의 불사를 심판의 선포를 하며 아파하는 역사적인 실제를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유다도, 유다를 짓밟던 열방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55장에 부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34장의 이 의미를 아셔야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언약 파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34장, 35장에서 만나보게 되고, 유다의 심판이 36장에서 45장, 46장에서 51장까지 열방의 심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아픈 얘기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를 읽다가 요 단락이 없었다면 기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사실은 포로기에 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소중했는지를 절감하게 하는 단락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할 그 즈음에 일어나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초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심판의 말씀도 달게 듣고 기쁘게 그 포로 눈물과 절망의 땅에 집 짓고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신약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우리는 언약 파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11장과 17장, 34장과 35장에 상응하게 됩니다. 김창대 교수의 주제 묶음의 예레미야 구절인데요. 학자들의 많은 노고를 만나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 파기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언제 임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연합군을 세력 몰고 예루살렘을 칩니다. 살아남지 못하죠? 여기 7절 말씀,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게 라기스와 아세가가 요새이거든요. 사실은 라기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 망했어야 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미가서 인용을 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 망했는데 히스기야가 망한다 그러니까 미가를 죽였습니까? 하나냐라로 거짓 선지자가 대화할 때 죽였습니까? 예레미야가 반문하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 히스기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제국의 불같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이제 악의 법물이 다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 재앙과 저주를 초래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의 국가들을 전부 앞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는 얘기는 어쩌면 심판의 이야기고 조롱의 이야기고 눈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직설법인지 수사학적인 표현인지 이런 것들이 학자들에 간 논쟁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는 평안히 죽을 거라 이런 얘기가 들려지거든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 평안히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들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아마도 거기서 죽었을 거겠죠. 그게 평안한 죽음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그래도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할 때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 옥에 살았으니 그것도 평안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평안한 죽음이냐는 비꼼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막 가슴이 아링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덧없이 무너지는 이 시드기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양편에 네 귀동이 있었는데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하나, 그러나 두 사람은 그래도 10여 년, 11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사락 도려내서 불태우고 조롱했던 사람이고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던 사람 아닙니까?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이지요. 그 아픔. 5절 하반절에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슬프다 주여. 이게 사로잡힘이 하나님 앞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파죽지세의 침공 앞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 칼에는 죽지 않는 그 이야기는 아픈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보다 그 아픔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작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풀려난 사람은 여호야긴입니다. 손자죠. 3개월 만에 왕좌에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34장부터 35장의 1차적인 언약 파기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심판의 현장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서는 거죠. 역사적 심판의 정황.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박살내고 있는 그 현장 앞에 땅바닥을 뒹굴고 그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말씀 읽으셔야 시드기야의 죄악상 눈물 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상을 알면 기도가 쏟아지겠죠. 예레미야가 그토록 호소했던 그 이야기가 막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2장, 내가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눈앞에 불사라지는 장면 앞에 슬픈 통곡의 기도가 뭡니까? 새 언약의 희망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와 내 자손들이, 내와 나를 통하여 내 후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 들어오면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저들에게 희망의 내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한 마음과 한 길로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오늘날 자녀 세대에게 빚더미를 남겨주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겠지요. 이건 악한 세대 아닙니까? 교회로 사는 일들은 다음 세대에 잘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기초를 놓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자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길 원하고, 제가 가끔 뻥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한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전쟁의 참상이 쏟아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와 담대함이 서 있으십니까? 역사적 심판의 잔혹사 앞에 너는 평안히 죽으리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이 아픈 호소 속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 무서운 군대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곳에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영광이, 은혜의 상수가 넘쳐흐르는 역사로 복되기를 바랍니다.